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주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아가는 팔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인가? 그 말이 아닌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이냐? 복은 눈에 보이는 객관성을 띱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들,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명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맛집을 가거나 어디 좋은 곳을 가고자 내비게이션에 어떤 목적지를 설정할 때 잘못 설정해 놓으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가는 것처럼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고 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설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팔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모르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 산상수훈의 비밀도 열고 팔복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 가지의 단어가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퓨노마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가리켜 퓨노마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푸토코스, 가난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영적 파산의 상태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일까요?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 구분될 뿐이지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뜻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신학자가 너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을 조금만 풀이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은 나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난쟁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생활의 기준과 수준을, 나의 행복의 기준과 수준을 나보다 더 어린 성도들에게 맞춰서 비교하고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기준을 삼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같지 않는 것에 나는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헌금 생활도 나는 건강하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보다 미숙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은근히 드러내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 세리보다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의롭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이 좋아, 나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저 사람들보다는 뛰어나고 스펙도 있고 배경도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임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이 복은 자녀의 신분과 하늘의 상속권을 받아 누리는 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령이 부유했다가 다시 가난해져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를 가리켜 소개하고 싶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했다가 나중에 가난해져서 다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 배경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는 심령이 부유한 자로 호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게 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함 가운데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스스로 깨닫기를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
죄를 지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노예의 하나로 보시옵소서라고 가서 회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면서 탕자의 모든 신분과 또 상속권자의 복도 다 회복해 주었고, 또 잔치를 벌여서 함께 먹고 즐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녀의 신분과 상속권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탕자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은 이렇게 눈밭에 갖다 놔도, 또 바다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나침판은 언제나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침판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바늘 가운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바늘이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는. 이 바늘이 북쪽을 가리킬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땅 갖다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북쪽을 찾기 위해서 이 바늘이 얼마나 삥 흔들리면서 북쪽을 찾는지 몰라요. 북쪽을 찾을 때까지, 정확한 북쪽을 가리킬 때까지 이 빨간색으로 되는 바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찾아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지만 인생도 신앙도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려서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쪽,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북쪽에 가서 예수님께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다른 데 가서 짓지 말고 교회에 와서 짓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하죠. 제가 여전히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청년부 담당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할 많은 죄가 지어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면, 얼마나 많은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담배를 피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와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얘네들이 올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입에서 얼마나 단내가 나는지 몰라요. 단내가 나고 담배내가 나고 니코틴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줬어요. 교회 얘네들이 와가지고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다 말고 나가가지고 교회 외벽, 교회 벽에 가가지고는 계속 피다가 다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다 버려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 놨다고, 목사가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 놨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그랬어요. 얘네들이 저 교회 오지 않고 저 어두운 곳에 가서, 더 라이트 클럽에 가서, 뒷골목에 가서 담배 피고 마약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서 죄 짓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와서 교회에서 담배 피다가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얘네들이 아예 한 번도 교회에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운 자리에서 죄 짓다가 죽는 것,
그것과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비록 술은 먹고 왔지만, 비록 담배는 피고 있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죄를 짓더라도 교회에 오는 게 더 낫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교회에다가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만, 죄 짓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에 온갖 죄악을 가지고 온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죽어도 살아도 죄를 지어도 그렇지 않아도 나침반처럼 언제나 예수님께로 방향을 향하여 있는 삶, 그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여러분, 모든 탕자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 건 뭐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는, 하나님께 행복의 기준이 아닌 다른 쪽의 기준을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탕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왔던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 상속권자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죠.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단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신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녀의 신분의 복도, 상속권자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가 없어서 못 먹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돼지 쥐염 열매도 없어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난했던 그때의 그 시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그때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것 가리지 않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줘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먹어요.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심령이 부유해진 사람들은 세상에 괜찮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습니다.
내가 예배당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디 가서 모나지 않고 인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꼭 뭐라고 할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도 내 이름이 구겨지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그렇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나가서 예배해야 될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생활 충분한데,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건 심령이 부유해진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 눈에 보이는 복의 조건들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뭘요? 네가 공고한 것을, 가련한 것을, 가난한 것을,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네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한 이런 부자, 부요,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회복되어서 그 집안의 상속권자가 되고 난 이후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탕자가 만약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을 그때를 기억하였다면 아버지 집을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은닉해가지고 다시 나갔을 거예요. 다시 나가서 호랑방탕하며 다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유추해보는 탕자는 그때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던 그 가난함,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평안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탕자는 다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겸손해져야 했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낮아져야만 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서럽게 눈물 흘렸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남들 앞에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고개 숙여야만 했던 그때의 그 가난함을, 그때의 그 어려움을, 그때의 그 서러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요.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건 오복의 축복을 다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려웠을 때에 그 가난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때 그 서러웠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요. 월세 살면서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뭔가 맞지가 않나요? 폼나지 않는다고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심령이 부유해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건 오복의 축복을 받아야죠. 아브라함처럼 오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이 부유해지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지지 않도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삶은 부유하여 아브라함의 오복을 누리고 심령은 가난하여 천국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복의 복도 받고 천국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침반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야 했던 그때, 낮아져야만 했던 그때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